샬롬, 평안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 갱신을 촉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선대하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도 죄로 인해 실패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8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아직도 어린 나이였던 16세가 될 때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되어졌고 20살 때에는 산당들과 아스란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각 성읍에서도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을 같이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에 그의 나이 26살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이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요시야는 이때에 감독관을 세우고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헌금으로 들여진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 수리하게 만듭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원해서 하라 이렇게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왕은 그들에게 돈을 주어 감당케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래서 성전 수리가 성실하게 차근하게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에게 그 율법책이 전달되게 만드는데요.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때 19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행한 반역과 불순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설례를 떠올리면서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왕은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사반 등에게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나아가는데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24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앞에 서고 자기 옷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찢은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요시야 시대 이후에 불과 얼마 후에 남유다도 그들의 패역함과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요시야 시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이 거의 최고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와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더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요시야는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더더욱 깨닫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장로와 왕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때 30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을 따라 다 같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백성들을 산당으로 우상 앞으로 모이게 했다면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 처음 명령을 다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요시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떠나게 하였고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게 하였는데요. 그때 요시야가 산 날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한데 그 말씀 앞에 무디게 행동하는 자, 그리고 요시야처럼 민감하게 행동하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우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